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도 엄청나게 좀 잘 나가고 또 섭외조차 잘 어렵다고 하는, 그러나 한때 도박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현재 아는 형님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개그맨 이땡땡 씨입니다. 여러분 이 아는 형님을 보면 많은 어린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분과 짝꿍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말하는 것도 재밌고 웃기는 것도 잘하고 어떤 순간순간 재치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센스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하고만 짝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내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한때 이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서 신장을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수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이 부부의 나이 차이가 12살 띠동갑이라는 겁니다. 네, 벌써 저 혼자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개그맨 아저씨는 도둑님이다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이분이 바로 아내를 잘 만나서 성공한 연예인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도대체 아내분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개그맨이 아내를 잘 만나서 성공한 연예인 1위로 선정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분은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개그맨으로 꽤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고음불가라고 여러분 보셨죠? 높은 노래 부르면 다 낮게 부르는 뭐 그런 걸로 해서 인기가 완전 폭발해 가고 있었어요. 점점 출연료도 급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겐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돈을 그렇게 잘 벌면서도 뭘 좋아했냐면 술, 사람,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이 사람들은 돈을 잘 못 모읍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오히려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개팅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분과의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은 뭐냐 하면 남편의 잘못된 습관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제가 무서워하는 거, 돈을 다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결국 3년 만에, 대단하죠. 3년 만에 6천만 원을 다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벌어온 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모아서 2년 만에 수십억의 빌딩을 구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빌딩에서 음식점을 열어서 수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리게 합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서 거기서 수억 원의 매출을 또 올리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아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개그맨은 아내 때문에 빚을 청산하고도 부자 대열에 합류를 할 수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개그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파트너인 바로 훌륭한 아내를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파트너로 만나는가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신이 선택한 그 파트너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그맨이 한 일은 아내가 가고자 하는 옳은 방향을 함께 따라갔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여자를 만나고 도박도 하고 흥청망청 이렇게 헛된 곳에 돈을 쓰며 방황했던 삶의 방향에서 그것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알려주는 방향대로 그가 삶을 옮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따라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의 파트너를 잘못 선택해서 자신의 신을 버리고 아내의 신을 따라가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그 이름의 뜻이 백부나 숙부라는 뜻이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기도 하고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도 이 개그맨처럼 꽤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뭘로 유명했냐 하면 바로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습니다. 다시 16장 33절에 보면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이세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상숭배를 일삼아요. 더 큰 타락의 길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손잡고 죄악의 끝판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합 왕의 인생의 결과부터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8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람 군대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화살 하나를 쏘는데 그것에 맞아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의 마지막은 그냥 단순히 죽었어라고 하는 그런 전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무심코 날아온 화살 하나가 어디를 맞습니까? 갑옷 틈에 맞아요. 정확히 갑옷 틈 사이에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엔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순간이겠죠. 여러분, 아합은 변장까지도 합니다. 죽음을 피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병거 위에 붙들려 선 채 피를 흘리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의 피가 얼마나 많은지 바닥에 고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거를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어떻게 했다고요? 핥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왕의 비참한 죽음인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 자의 종말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6장 3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죽음이 그냥 단순히 전쟁 나서 한 죽은 왕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의 죽음을 잘 보면 그의 삶 전체가 왜 이 죽음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아합 왕은 왜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죄를 가볍게 여겼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방향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 위에서 이세벨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세벨에게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의 방향이 그의 인생,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결국 무너뜨려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 그의 인생의 파트너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알의 사람, 바알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이었다 왕이 된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세벨은 태어나면서부터 바알 숭배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환경에서 형성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왕후가 되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개인의 어떤 신앙 문제를 뛰어넘어서 국가 전체가 우상 숭배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고요? 국가 전체가요.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세워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그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나무인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그가 말씀대로 살아가던 의로운 사람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 죽이고 포도원도 빼앗는 악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보고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온갖 우상과 잡신을 섬겨대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의 하나님은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에게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아합의 문제는 단순히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내 옆에 뒀어가 아니죠. 하나님보다 이세벨에게 영향력에 더 크게 반항하는, 그쪽의 영향력이 더 심지 않은 그런 삶의 방향을 선택했다고요. 그가 어떤 길로 가면 나는 이 길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세벨을 선택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세벨을 선택했다는 건 뭡니까? 삶의 방향을 나는 죄의 방향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렇다면 이런 선택을 한 아합 왕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 선포하시냐면 이제 온 집이 다 멸망할 거라고. 그래서 대를 잇는 모든 남자를 다 끊어버리실 거라고. 그리고 그의 집은 이미 멸망의 길을 걸었던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완벽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왕가 전체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역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아합은 이미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요. 아들 요람은 어떻습니까?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살해당합니다. 왕가를 잘 이어나갈 것처럼 보였지만 흐름이 그 자리에서 딱 끊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장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후였던 이세벨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왕궁 위에서 던져졌습니다. 자신을 섬기던 내시들에 의해서 궁에서 밀려 떨어집니다. 그 몸이 땅과 부딪히며 피가 사방으로 튀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 몸이 터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죠. 예후의 말, 이 말입니다. 말이 시체를 짓밟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려고 돌아왔을 때 이미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먹어치워요. 그 남은 게 뭐냐 하면 이세벨의 머리, 손, 발, 요거 남았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 그 나를 섬기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가의 무너짐은 그저 한 나라의 한 왕가가 무너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감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단호하고 처절하며 비참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건 과장된 거 아니에요. 뭔가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제 결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선택한 인생은 결국 영광이 아니라 뭘로 끝납니까? 수치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12년에 타이타닉호 아시죠? 1998년에 제가 대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나온 영화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그때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여객선 중 하나입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가라앉지 않는 배다라고 자신감들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날 밤 11시 40분경 결국 빙산과 충돌하고 침몰해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충돌 사고가 갑자기 퍽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타이타닉호는 이미 빙산이 많아 위험하다, 그리고 경고를 여러 번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전달되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결국 배는 속도를 줄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방향을 못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11시 40분 시간에 빙산을 발견했는데 이미 늦었고 배는 충돌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타이타닉호는 2200명이 타 있었다고 하는데 약 1500명이 사망, 겨우 700여 명이 중상과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는 몰라서 부딪힌 게 아니라 경고를 들었는데 방향을 안 바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경고를 수도 없이 해주는데도 자신의 판단만을 믿었던 거예요. 내 배는 무너지지 않는 배라는 거죠. 이 경고를 무시한 타이타닉처럼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도 방향을 바꾸지 않을 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라서 무너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무너졌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아합은 이세벨을 따르기로 했고 그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방향이 잘못된 채 계속 흘러가다가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기로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의 말에, 누구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더 신뢰하며 살기로 했겠느냐라는 거지.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돈, 명예, 난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 마지막은 이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따를 것인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쪽에도 발 담궈 놓고 이쪽에다도 발을 담궈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둘 중에 딱 봐서 불 내리는 쪽으로 내가 발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너는 요렇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쪽 저쪽 간 보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설교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 제 머릿속에 뇌리에 탁 박힌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회색지대에 숨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뭔가 섞여서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진짜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따라서 살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을 올바르게 결정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내 짧은 경험이나 배경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올바른 선택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린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쪽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아니면 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썸 타지 마라라는 거였어요. 썸 타는 게 뭡니까? 남자친구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한데 여자친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같이 밥도 먹는데 둘이 방에서 같이 노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애인이 아닌 거.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썸 탄다 그럽니다. 나 이 오빠 좋아. 이 오빠 좋아서 나 이 오빠 썸 타. 근데 같이 밥도 먹고 재밌고 영화도 보고 다 해요. 근데 애인이 아니에요. 웃기죠?
여러분, 감히 하나님과 썸 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쯤 되면 하나님 간을 보는 거예요. 이쯤 되면이라고 하나님께 간을 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선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길을 함께 주님과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제자로 살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감히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제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멋지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히 하나님과 썸을 타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세상을 간보며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때만 잠깐 반짝하고 또 하나님과 간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큰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